가정의 달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그 교훈들이 좀 있어서 5월 달에는 좀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배우면 바보가 된다. 혼자 배우면 바보가 된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길러줘라. 유대인의 교육 방법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 저도 뭐 교육받고 자랐지만은 획일적이죠, 교육이. 토론적 교육이 아니고 주입식 교육이고 일방적 교육이었잖아요.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할 때 학교 갔다 오면은 한국의 어머니들은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보통 묻는다는 거예요. 질문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그렇게 안 묻고 무엇을 선생님에게 여쭤봤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방향이 좀 다르죠. 예. 그러면서 모르면 무엇이든지 선생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교사가 혼자만 말하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앵무새를 키우는 것일 뿐이다.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교육하고는 이제 설교하고는 달라요. 설교도 부흥회하는 분들은 주고받고 합니다. 그죠? 아멘도 시키고 대답도 하라고 말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부흥회 하면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제 정식 설교학적으로 보면 설교는 선포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선포예요. 설교학에서 말하면. 그렇게 배웠거든요, 설교는. 근데 웬만한 것들은 전부 교육은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포럼했다는 거 발견을 해가지고 우리가 포럼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신앙이 뭐 듣기만 하고 달라고만 기도만 이렇게 했지 서로 마주 앉아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게 서로 대화를 하는 훈련이 교회 내에서 안 됐기 때문에 전도하는 데에 지장이 많은 거예요. 말할 줄을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는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사가 질문을 하고 학생이 답을 하고 주고받는 교육이 활발하면 할수록 교육 효과는 상승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제자를 세우는 것은 소수입니다. 소수와 마주 앉아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도 제자 12 데리고 다니면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버드대 캐서린 스노우 박사 팀이 연구를 한 게 있는데 만 3세까지 어린아이가 책을 읽으며 배우는 언어가 한 140여 개 정도 된대요. 그렇지만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밥 먹고 생활하면서 대화로 배우는 언어는 한 1000여 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 박사 팀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교육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생활의 교육이. 우리가 교사들 뭐 축복기도도 해주고 했지만 참고해야 될 내용이고 어머니들이 참고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게 우리 아이들이 옛날에야 뭐 10명도 낳고 뭐 그래 했지만은 지금 한둘 낳기 바쁘거든요. 자녀들. 근데 그 자녀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지, 그죠? 바르게 세우고 세워서 미래 일꾼들로 세우고 사명자들로 세우고 미래 시대에 영향력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내야 된다, 이게. 갈수록 전문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신경 그렇게 안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중요하고 교회에서 교사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렘넌트들에 대해서는. 아무개도 교사들이 한 번을 더 만나도 더 만나지 우리보다는, 그죠? 교사들이 더 만나잖아, 아무개도. 그래서 주고받는 대화 말 한마디가 엄청 영향력을 줍니다. 어른들이 알아서 가려가며 듣지만 애들은 그대로 들어버리니까
중요해요. 그래서 교사분들이 힘내시길 바라고 바른 교육 속에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교육적 동물입니다. 이건 제가 그냥 정리한 겁니다. 사람들이 성장해 가면서 자라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배우는데 세상 지식 배우며 살죠. 세상 지식 이거 모르면은 바보 되거든요. 어디 나가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세상 지식 모르면. 세상 지식 좀 가면은 이제 전문 지식으로 들어가죠. 그래 요새 자격증 시대입니다. 자격증 따야 돼. 자격증 시대요. 전문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세상은 이거 2개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지금 세상은 저 2개 가지고 살려고 그럽니다. 근데 옛날에는 강조가 됐지만 지금 강조가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윤리 도덕 예의 범절이죠. 이 지식 이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 왜? 세상 나가보면 이거 알아요. 윤리도덕, 예의 범절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걸 다 알 겁니다. 여러분. 시대의 상황이거든요. 윤리도덕적 지식도 필요한 건데 이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지를 못한 거죠. 뭐 기계적이 되고 짐승화되고 이런 식이죠. 사람들이. 이 사회가 삭막해져 버린 거예요. 먹는 것밖에 모른다는 식으로 되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이 지식이 필요한 거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지식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신앙 아니겠어요, 그죠? 영적 지식도 이제 분야가 다르잖아요. 마귀 세계도 있고 하나님 세계도 있는 거니까. 종교는 뭐 배경이 마귀니까 그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교육이 이게 골고루 다 필요한 겁니다. 골고루 다. 이제 이 2가지는 이제 세상에서 좀 많이 하는 거니까요. 부족하면 교회에서라도 줘야죠, 이게. 그리고 랩런트들 뭐 수학이 떨어진다 그러면 수학 선생님 와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미달되는 부분을 딱 이게 파트 나눠가지고 집중 교육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랩런트 세우는 겁니다. 학업 캠프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학업 캠프. 영어 떨어지는 아이들 불러가지고 방학 기간 동안에 뭐 2박 3일이면 2박 3일 합숙하면서 신앙도 주고 학문도 가르치고 엄청 좋죠. 같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밑에 방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랩런트 세우는 것들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이건 지성. 이거는 뭐겠어요? 전문성. 앞으로는 이런 단어 안 쓰고 이런 단어를 쓰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윤리도덕 예의범절 잘 지키는 거 우리는 인성이라고 그럽니다. 인간됨. 그리고 이제 영적 세계는 말 그대로 영성이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복음 세계를 알고 나니까 사람은 너는 필요하고 나는 필요 없다 그거 아니에요. 전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라고 태어났으면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이 골고루 잘 어우러진 사람은 반드시 인생 성공한다. 반드시 인생 성공한다. 그래서 인생 성공을 뭐 돈 많이 버는 거로 주로 이렇게 따지니까, 출세하는 거로 따지니까 문제지. 이게 인생 성공은 그거 돈 많다고만 성공은 아니거든요. 이 돈 많아도 속상하고 속 썩는 사람 많아요. 그건 성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가려서 이해하시고 갖춰져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좀 능력 있는 분들은 그래 저를 골고루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래서 좀 모두 만들어가지고 좀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영적인 스승을 두자.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영적인 스승을 두라. 영적인 스승을 두라.
우리 교회니까 우리는 영적 스승의 키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요. 영적 스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알고 나면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를 매우 존경하는 민족입니다. 그래 아이들한테 랍비에 대해서 아주 예의범절 갖춰서 선생님 대접하도록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이. 지금 뭐예요? 교권 다 떨어졌거든요. 애들이 선생 알기를 우습게 한다, 지금. 예. 그래가지고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나라 교육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 학생 조례 그거 없애는 데가 지금 생기나고 있습니다. 조례법 없애는 거로. 그런데 이제 서울구 교육감고 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난 생각해요. 교육이 안 되는 걸 왜 조례를 그냥 두라고 자꾸 얘기하냐 이게. 그것 때문에 교사들이 지금 스트레스 받고 교육됐냐고 스트레스 받는 교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잘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기독교 단체는 전부 그거 조례 없애는 거를 찬성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래서 영적인 스승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평생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나를 영적으로 피드백 주고 그 멘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불행한 거예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나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온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어느 교회 가든지 그 교회 목사님을 여러분은 영적 멘토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 수준은 담임 목사가 제일 잘합니다. 왜? 메시지를 전하고 같이 얼굴 쳐다보고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감을 주셔요. 저 사람 신앙은 이렇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게 주십니다. 그런 거 주셔야 지혜를 제대로 하지 목사님들한테. 그죠? 지도자한테. 이것도 이제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상황은 교사가 제일 잘할 거예요. 옛날마다 얼굴 쳐다보고 얘기하고 말씀 주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하신 말씀입니다. 44절부터 쭉 봤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자들한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라. 하시면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해 주신 그 말씀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이랬어요. 그대로 가르친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 세상에 내려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하고 이렇게 복음 전해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서 와라 이래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면 한 달이 건너가 말이 바뀌어요, 그죠? 예. 옛날 그런 게임도 했어요, 그죠? 귓속말 이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 다른 말이 나와. 복음이 초대교회에 정확하게 시작됐는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복음이 퇴보가 되고 변질이 되고 다른 각도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바른 복음으로 회복된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 전한 복음 그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설교 재미있죠. 지성적이죠. 문학적으로 하면 감미롭죠. 그게 영적으로 내게 힘이 되냐? 그렇지 않다 이게. 들을 때는 좋지만은 감미롭고 그 영향력이 내게 어떻게 오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 문제 생기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성인이고 뭐고 영적 문제 와버리면 꼼짝 못해요. 우리는 그걸 알고 가야 된다. 이번에도 토요일 메시지 다 들으셨습니까? 어제는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오후엔 또 우리 시완이가 또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내가 할 일을 못해.
그래가지고 다 보내고 밤 11시까지 못한 거 다 채우고 어제 자고 새벽 예배 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모르면 못 전하는 거예요. 토요일 메시지도 유 목사님 뭐죠? 학원 복음화 메시지? 기도. 렘넌트들 기도되도록 지도하라는 거야. 기도되도록.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맛을 알아야 기도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맛을 알아야. 그래서 게으른 기도꾼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기도 잘하더니 요새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이리 전달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 그대로 전달하고 한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은 내게 명령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고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질 때 이거를 명령으로 들어야 되느냐, 교훈으로 들어야 되느냐, 이건 반드시 실천해야 될 말씀이냐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대화해도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하죠. 명령하여 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여 주신 그대로 전달한다. 그래서 단어를 그대로 내가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두 번째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 성령의 가르침도 있어요. 성령도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 이걸 강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성령 그래. 성령도 인격이시다. 성령님이라고 하면 좋다. 이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성령님의 가르침.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존중하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그러면 성령은 뭐냐?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 진리가 뭐죠? 변하지 않는 이치. 낱말풀이죠. 뭐가 성경에 변하지 않는 이치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인류 구원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이치입니다. 그게 신앙의 진리입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를 세상 진리로 풀으면 안 됩니다.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복음을 알아듣게 한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메시지 잘 안 들어갑니다. 그건 안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런 말씀이구나. 다 담겨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에.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말씀 다 지나가 그냥 그러구나. 다 지나가. 담은 말씀이 없어. 담겨진 하나님의 미션이 없어. 꽝이요, 꽝. 여러분,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야. 믿습니다 라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야. 믿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다 복음으로 풀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자기 멋대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우리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메시지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메시지 듣는 것과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망가진 마음 가지고 듣는 거는 다른 거다 이게. 그걸 이제 예수님 밭으로 비유를 했죠, 그죠? 마음의 밭을 비유를 했잖아. 돌짝밭, 가시밭, 이렇게 옥토밭 이렇게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이 메시지 듣기 전에 좀 일찍 와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차분하게 주님 생각하고 은혜 받은 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메시지 딱 예배 드린다면 굿이요, 굿. 베리 굿이요, 그냥. 예.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 것을 가지고 알릴 것이다 그랬어요. 장래일도 알리지만 내 것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예. 이 말이 뭐냐 하면 복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야. 깨닫게 또는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이 처음 복음 들었을 땐 그렇구나 깨닫는 게 내가 깨닫는 거로 착각을 하죠. 이제 은혜 많이 받고 말씀 많이 들으면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거구나를 알게 돼요. 나중에는 처음엔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나중에 뭐요?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된 사람은 반드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은 이랬다 저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럽니다. 그러나 믿어지는 믿음은 유지가 됩니다. 가끔 가다 출렁거릴 때도 있지만 길어요,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은. 그게 달라요. 믿어지는 믿음이 누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다 이렇게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말씀 기도 생활을 하셔서 그리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 그렇죠. 성삼위일체니까 다 알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를 들어서 열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맛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몇 명 말씀 맛을 알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좋을 거예요. 하나 깨달아졌을 때 그게 영적 힘이 되고 생명이 될 겁니다. 막. 그게 이제 현실 삶 속에 응답으로 와버리면 이제 더 확실해져 버리는 거죠. 그 맛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정상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래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해달라는 말입니다. 날 주관해달라는 말이에요. 마귀가 나를 주관하면 안 되지. 왜? 마귀 그놈은 나를 멸망시키는 게 사명이니까 그놈은. 근데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고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니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걸 그대로 예수님 아버지한테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 거죠. 하나님 아버지 것. 성령은 예수님의 것.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성경의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 이렇게 성경에 발전이 돼 갑니다. 영적 세계에서 몸을 가진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죠. 계속 복음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은 누구 것이냐? 이거는 성령의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성령이 깨우쳐주고 역사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기 썼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지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집집마다 사도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고요. 지역적으로 지교회에서 일어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교회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공원에서 다락방을 한다, 거기서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소가 상관없어요. 성령은 뭐 초월이니까 어디서든지, 밀실에 들어가서도 역사 성령은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알고 주의를 해야 돼요. 주의를. 자, 그래서 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느냐? 가르쳐야 되는 이유. 왜 말씀 운동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느냐?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28절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말씀 운동을 한다. 핍박받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참 신자를 세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신자를 세우려고 이렇게 말씀한다, 말씀 운동한다 이 말이죠. 골로새서니까 이제 바울이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써보낸 편지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여기에는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라. 지도자를 존경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더욱 존귀하냐? 영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생이 왔다, 영혼이 왔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의사도 정말 참 하는데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을 천국으로 안내해주는 지도자를 경히 여기면 안 되죠. 사실은 그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라.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뭐 쉽게 얘기합시다. 대접 좀 해주라 이 말이죠. 그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다 못해서 교사들 좀 도와주면 좋겠다. 제가 그래 제시를 한 겁니다. 네. 우리 교사들이 그래도 아이들 신경 쓰고 기도는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사들에게 좀 대접 좀 해주라고 했더니 이제 남전도에서 이제 깃발을 들어서 이렇게 봉사를 한 겁니다. 네. 남전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은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지도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목회자인 나도 특히 또 말씀 전하는 교사들도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면 사역자들도 성령의 지시받아서 가르치려고 해야 돼요. 성령의 지시받아서.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를 대접해 주라 이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럼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스승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영적 스승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늘 거기에 감사가 따라와야 됩니다. 당연하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스승이라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는 총정리를 자꾸 해야 되니까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스승 첫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몸을 갖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말하지요. 영적 지도자. 세상에 있는 영적 지도자, 주의 종들, 사역자들,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을. 그래서 한근에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모릅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와서 말씀 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뭐라고 그랬느냐?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렇게 해요. 왜 와서 자꾸 귀찮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죠. 자기 영혼을 살리는데 내가 헌신하고 내가 돈 달라고 그래. 가서 헌신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래 하는데 오히려 그거를 싫다고 그러는 건 그건 마귀 역사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건 영적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혹이 그런 사람 만나거들랑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돼서 그렇구나 하고 참고 도와줘야 됩니다. 참고 도와줘야 돼.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일을 하려면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 역사가 사람 통해 일어나거든, 마귀 역사가. 그거 이해 못하면 못 도와줘요, 사람들. 그렇잖아요. 내가 네 번 먹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러 듣냐, 이거지. 세상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고 신자, 하나님 자녀들은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그걸 이기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이기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습니까? 좋은 일 하면서. 그래서 나의 참된 영적 스승은 누구인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정하세요. 구역장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첫째야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하고 영적인 상담도 좀 하고 영적인 대화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해서 답을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렘넌트들 교사들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서로 도와가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공자적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스승을 둔 자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정말 영적인 스승. 평생 신앙생활 나 영적 지도자가 없다. 영적 지도자 나 영적으로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 그 불행한 겁니다. 특히 렘넌트들.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영적 스승을 붙여주시는 부모님들이 필요합니다. 또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스승을 꼭 두시고 축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